샬롬. 5월 27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5월도 이제 막바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죠. 우리 가정을 위하여 더욱더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또한 사랑으로, 축복으로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우리 품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베푸실 것입니다.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네. 출애굽기 15장 2절이죠, 그렇죠?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여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리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에, 주님을 높일 때에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실 것입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성경에 수많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아멘. 네. 사무엘상 13장입니다. 사무엘상 13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 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아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라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아래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터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아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네. 지금 사무엘의 어떤 고별 설교도 끝나며 사울이 이제 왕이 되어서 리더십을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회복하고 왕권을 가지고 이제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보면은 사울의 나이가 40이었고요. 그의 아들 요나단이 있었는데요. 그에게 3,000명의 군사가 있었습니다. 2,000명은 자기에게 있었고 1,000명은 요나단이 거느리고 이제 내려갔습니다. 그런 와중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보면은 오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모였는데 병거가 3만,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와 같이 많다. 어마어마한 군사죠, 그렇죠? 여기 보면은요, 이 병거가 3만이에요. 마병이 얼마나 그랬죠? 6,000. 지금 뒷부분에 보면은요, 안 읽었지만은 이스라엘은 무기가 없습니다. 요나단과 이 사울 두 사람만이
칼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 이스라엘에게는 철을 다스릴 수 있는 기술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농기구를 제작한다든지 하면은 그때 이걸 벼리고 그리고 또한 담금질하기 위해서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서 도움을 청했던 거죠. 블레셋 사람들은 일부러 이 기술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블레셋은 철기 문명이에요. 이스라엘은 아직 청동기 문명인 거죠. 그래서 이들이 무기를 만든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이 요나단과 사울 이 두 명만 이 칼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나머지는 다 뭐요? 농기구 들고 싸우는 겁니다. 괭이 들고 삽 들고 호미 들고 싸우는 거지요. 그에 반해서 블레셋은 뭐죠? 병거가 3만이에요. 그리고 마병이 3천. 야, 이게 6천이지, 그렇죠? 게임이 안 되는 전쟁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에 숨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뿐 아니에요. 도망갔어요. 요단강을 건너서 저기 길르앗 땅으로 도망을 간 것입니다. 참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삶 속에서 또 첫 번째 전쟁이 터졌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삶 속에서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즐거워하고 또 귀한 어떤 예배 시간에 은혜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삶 속에서 살아갈 때에 이런 위급한 어려운 상황이 있는 거죠. 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무기나 어떤 가지고 있는 여유, 경제, 능력 이런 부분들이 부족해요. 그러나 나와 대적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그리고 자본을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 삶의 어려운 지경을 만나면은 숨지 않습니까? 도망가지 않습니까? 먼저 그 눈에 보이는 것들로 말미암아 패배를 싸우지 않고 패배를 인정하고 도망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요. 한번 주님 앞에 나는 삶의 현실성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삶의 고난들을 맞닥뜨리고 있는지요? 아니면은 이런저런 핑계대면서 도망가고 있는지요? 내 신세 한탄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첫 번째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사무엘이 1회가 되도록 오지 않은 겁니다. 정한 기간이 다 차는데도 오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너무 위급한 상황이 되니까 그 2,000명의 사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 있죠. 오합 지졸의 어떤 군대들이 다 도망을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2,000명 다 함께 힘을 합쳐서 싸워도 이길까 말까 한데 도망을 가는 거예요. 나중에 숫자를 세어보니까 남은 사람이 600명밖에 안 되었다라고 합니다. 1,400명이 다 도망간 거죠. 그러다 보니 사울이 마음이 조급했습니다. 그래서 번제를 자기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드리고 났을 때 그때 사무엘이 온 것입니다. 사무엘이 노발대발을 한 거죠. 왜 기다리지 못했느냐. 그랬을 때 변명을 합니다. 첫 번째, 백성들은 흩어졌고, 두 번째, 당신은 정한 날이 되었음에도 오지 않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모여 있고, 그래서
싸우러 가기 위해서, 더 도망가기 전에 싸우러 가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부득이하게 번제를 드려서 간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싸우러 가겠다는 거죠. 여기서 문제는 뭔가 아니요.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지 않는 겁니다. 사울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다려야 되는데 급한 마음에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기다린다는 건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도우신 말씀을 듣고 싸우러 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 기다리지 못하고 그의 조급한 마음 때문에 그가 그냥 번제를 드리고는 이게 하나님의 어떤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싸우기보다는 요식행위, 형식적인 제사에 거치는 것입니다. 그 일전에 보면은 엘리가 그 이스라엘이 싸우러 갈 때에, 블레셋까지 싸울 때 문제가 뭐였는가, 법궤를 가지고 나와 싸웠습니다. 법궤가 있으면 이길 것이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면서 법궤만 있으면 이길 수 있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그냥 제사만 드리면은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어떤 형식적인 제사를 하고 그냥 사울은 내가 나가서 이 더 흩어지게 군사들이 이끌고 싸우겠다라는 마음인 거죠. 하나님이 이 전쟁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물었는데 그걸 묻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13장 보면은요, 사무엘이 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래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망령되이 행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위에 사울 왕의 그 왕위를 영원히 세울 수 있었는데, 근데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거죠. 기다리지 못한 거죠. 조급한 마음에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당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다른 지도자를 지금 구하고 계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참 우리가 이게 삶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마음,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앞에 보면은 암몬과 싸울 때는 사무엘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미스바에서. 그렇죠. 그때 보면 옆에 와서 막 쳐들어와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은혜를 구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뭔가 아니요, 위급한 지경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급한 마음에, 지금 사울은요, 백성들은 도망을 갔지만 지금 사울은 내 힘으로 싸우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싸우려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더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뒷부분에 보면은요, 그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에는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요, 그들은 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 괭이 이런 농기구 만드는 것들도 블레셋의 힘을 빌렸고요. 그 싸움 전장에도 이런 괭이 들고 지금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살다 보면은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잘 살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은 보면은 좋은 집, 그리고 좋은 학벌,
그리고 좋은 직업들 가지고 세상 떵떵거리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근데 왜 우리에게는 저 사람들보다 더 경제적으로 어렵게 하시고 더 좋은 직업을 갖지 못하게 하십니까? 제가 뭐가 부족해서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꼭 잘 살아야지 복 받는 것이다. 하나님 잘 믿으면 성공하고요. 큰 집을 구하고 이거 아닙니다. 이런 시험에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는 것의 중요함은 뭔가 아니요.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한다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평화로운 것이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그 진리의 삶,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세상 물욕에 취해서 자기 권력과 자기 욕심에 취해서 그래서 진리와 정의, 말씀의 삶이 아니라 욕심과 불의와 그리고 또한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그러한 불의한 삶으로 고통의 세상을 만드는 이런 악한 삶을 사는 게 이게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시험 달면 안 됩니다. 잘 살고 못 살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에 평화가 있느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며 진리와 정의를 추구하며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영원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이 있는 거죠. 이럴 때 이스라엘의 다윗에게 왕위를 영원히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영원한 은총을 주십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못할 수 있습니다. 잘 못 살고요. 그리고 또한 어떤 직업과 지위 이런 부분들이 성공하고 풍성한 삶이 못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습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히 있습니다. 이게 도리어 하나님의 뜻이요 귀한 축복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평화하며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